네, 오늘은 감사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매달 한 월말이 되면 다음 달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고 한 4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12월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아주 예전에 갔었던 황토 숯가마가 생각이 났어요. 황토 숯가마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요. 갔더니 무슨 황토색으로 된 인민군 같은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라고 갈아입으니까 저한테는 너무 진짜 중공군 같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서는 거길 들어갔는데 이렇게 벽돌을 숯을 만드는 가마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데우는 건데 처음엔 너무 뜨겁고 더워서 이게 그냥 도움이 될까 그랬는데 거기서 몇 시간을 있다 나왔더니 그 열기가 그냥 이렇게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도 열기가 따뜻해서 꽤 며칠을 그 열기로 따뜻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이 따뜻하고 풍성하여 정말로 이렇게 며칠을 지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이 겨울에도 춥지 않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같이 찾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도 따뜻하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서로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과 신앙의 공동체의 사명이 응축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선포되고 둘째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셋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보게 되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10절에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지금부터 사랑해 줄게. 내가 너 그렇게 정성 들이고 열심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 알아봐 줄게. 이게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들 때부터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의 사랑이 어릴 때는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이러다가 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 인간의 사랑 이전에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연약함, 어떤 가시가 있는지 보시지 않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친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제가 오늘은 좀 인사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님이 권사님을, 예수님이 집사님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하는 모습,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한쪽 신장을 기꺼이 떼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희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나에게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떠올려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교회분들 중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 있다면, 아유, 나는 늘 혼자 지내서 외로워,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뭐 내 곁에 사람들과 자녀들이 있어도 다 각자 인생이지, 뭐 나는 혼자 외로운 것 같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에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기뻐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세워놓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아파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 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부활과 생명의 구주가 되셨는데 왜 그 십자가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두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저는 참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내 아내가, 뭐 남편이, 아니면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 아유 안타깝다 이러는데, 주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셔서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에게 옆에 있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끝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도 너와 함께 할 테니 힘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날마다 힘입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였음을 기억하면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하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고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교회 다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들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것. 아니 저기는 뭔데 저렇게 사람들끼리 끈끈해, 아니 가족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잘 안타까워하고 도와줘, 반가워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냥 일주일도 잘 지내셨을까? 한 주간 또 무슨 일이 없으셨을까? 뭐 이러면서 반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반가운 거예요. 한참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이면 반갑기도 하고,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오셨나 궁금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긴 뒤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교회 누군가 오면 반가웠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네? 누굴까? 그랬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혹시 이단은 아닐까? 신천지에서 온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우리가 늘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면 옆에 분들에게 제가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 돌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혹시 그 사람 지금 외롭지 않나? 배고프지 않나? 힘들지 않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돌보는 것이라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귀한 은혜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이란 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섬김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한 이런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한다면, 얼마 전 저는 책에서 한 미국 교회 여성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아 힘겨운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한없이 지쳐갈 때 그녀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사랑은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은 흔하디 흔한 말로 필요하면 말하세요라고 입으로만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행동하여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와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막 이렇게 문자 보내준 거예요. 또 몇몇 성도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그녀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손수 나무 패널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새겨서 예쁜 장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 뒷면에 성경 구절과 함께 쾌유를 비는 정성 어린 편지를 빼곡히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환우 성도는 그 믿음의 패널을 침대 밑에 놓아두고 매일 밤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교우들은 그녀를 위해 정성껏 짠 기도에 그런 여러 가지 숄 이런 것들 만들어주기도 하고, 손편지로 응원하기도 하고, 또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함께합니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얘기들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자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때로는 문자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간식 하나라도, 반찬 하나라도, 아니면 자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하셔서 혼자가 아니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 우리 칠보자의 교회가 있잖아, 이렇게 함께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때마다 함께 울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수시로 연락하고 영적으로 돌봐주며 상담해 주었죠. 그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사랑을 쏟아부으니 이 자매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고, 투병 중에 신앙의 의문과 어려운 질문들이 생겼지만 공동체의 격려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것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더 뜨겁게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의사들이 처음에 길어야 3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했던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지금은 3번째 암의 완화 상태에 들어갔고 진단 후 7개월 훌쩍 지났는데도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그 성도들이 함께 올려준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가져왔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모여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졌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하면 그 사람 혼자 기도하면 주님과의 외로운 싸움이지만 함께 기도하면 모두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눈물 흘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들도 귀하게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서로 사랑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크고 작은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지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 권면,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향한 물질의 나눔과 봉사, 그리고 낙심한 성도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보기에 주변에서 참 사랑의 공동체 하면 그냥 이 동네에서는 칠보제일교회가 참 사랑의 공동체지 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2절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변화시켰지?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기쁘게 했지? 저 사람을 누가 저렇게 새롭게 했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뭐 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어. 이런 게 바로 사랑이라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요, 가끔은 이단들이 굉장히 끈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없는 공동체만으로 만족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무엇이 되냐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칠보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성경책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운다 한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한들,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한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 머릿속에 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심장에 나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사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죽게 돌아오는 간증들이 많죠.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때 교회를 떠났다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친구의 권면과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떠났다가 청년들이 돌아온 일반적인 이유는 가족의 격려와 초대가 37%, 가장 높았고 영적인 갈급함이 32%,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느낌이 28%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보여준 끈질긴 사랑의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사례들 하나 떠올려 본다면 저희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일으키는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구하며 서로 사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지만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누군가의 등을 다독여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반찬 하나 전해주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면,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마땅하도다라고 한 것은 이는 당연하고도 반드시 해야 할 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당연하고도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면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셔서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셔서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이제 나눠주며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그 찬양을 아시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더 작아지지만 나눠주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게 사랑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많아지기를, 사랑 많이 받음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는 참 강팍하여지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사람들을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만 해도요,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 아이들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 칠보에 와서 처음으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집 앞에 문패를 달아놓은 거예요. 집 앞에 문패에 딱 떡하니 이름들이 다 써있는 거예요. 아니,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문패를 달아놓으셨네. 왜냐하면 도시에 문패 달아놓고 괜히 벨 눌러놓고 뭐 김아무네 씨 아닙니까? 이러면 또 아는 사람인가 하고 문 열었다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집에 누가 사는지 내 이름이 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다 떡하니 이름을 이렇게 놓고 있어서 야, 여기는 걱정 없이 사는 데구나 생각했는데 또 하나 놀란 게 문을 잠궈 놓은 집이 없어요. 다 권사님 집사님 집 찾아갈 때 그냥 문 열고 권사님 계세요 이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풍성함이라면 그런 풍요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나만,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강팍한 현대에, 그리고 또한 우리만 아는 현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에,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나눠주며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길을 가다가도요,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차 안에서 막 교회 권사님 보이고 집사님 보이면 권사님이다, 집사입니다, 막 인사하고 싶었고 이러는데 늘 서로가 만날 때마다 반갑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